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죠? 네, 오늘 또 우리 연말 기도 주일 며칠째예요? 음? 3일째. 손가락 세보고.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마음을 또 다시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또 찬양하시겠습니다. 32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피아노가 없기 때문에 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무한 죄인도 주께로 나가면 내 사악함을 씻으사 흠없이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흐름은 내 마음의 믿음과 또 주의 넓은 사랑을 더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내 빌길 찾았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늘 내려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437장
내 무거운 죄짐을 벗어 4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무거운 죄짐을 벗어 주 예수께 내려놓고 저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드리어라. 늘 곁에서 계시는 주님 그 은혜로 상 주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드리어라. 늘 곁에서 계시는 주님 그 은혜로 상 주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로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드리어라. 늘 곁에서 주시는 주님 그 은혜로 상 주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니. 주 예수를 찾는 자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드리어라. 늘 곁에서 계시는 주님 은혜로 상 주시리. 아멘. 331장 331장입니다.
자비하신 구세주여 기도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기도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기도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주하소서. 주여 주여 기도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기도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네, 438장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김인숙 지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아멘. 저희들의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이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2020년을 뒤돌아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전을 찾을 수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건 사고 속에서도 하남교회 성도들을 보호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의 자녀로서 맡은 일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죄인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성장하는 하남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석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속에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어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이 왔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전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집사님들 나오셔서 특창 부르시고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세 번째 저녁인데요. 예, 하나님을 나타내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없으면 정말 마음 편하게 교회를 다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에게 이거 안 해도 되니까 교회만 그냥 잘 다녀주시라고, 그럼 정말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전도. 예. 그리스도인들의 이 평생의 숙제. 그러나 잘 되지 않는 것, 전도. 우리 목사님이 전도하러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 교인들은 한 몇 % 정도 따라 나설까요? 예, 제가 봤을 때 꽤 훌륭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안 와봤지만, 예. 근데 또 도망가시는 분들도 많을지 몰라요. 근데 되게 부담스러워. 전도하자 그러면 엄청 부담스러워요. 근데 전도는 우리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부담스러워요. 왠지 둘이 그냥 손잡고 이렇게 가까이 오면요, 뭐 하러 오는 것 같았고, 전도하러 손에 뭐 들고 오는 사람들 보면은 전도하러 오는 것 같아서 막 피하게 됩니다. 예. 전도는 우리도 참 부담스러워하고 세상 사람도 참 당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전도 당하기 아주 싫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전도가 잘못된 겁니까? 전도가 나쁜 겁니까? 그런데 왜 우리도 어려워하고 세상 사람들도 피하는 그런 주제가 되었을까요? 이 자연적인 전도라는 책에 보니까 전도에는 크게 4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높은 위험, 높은 은혜의 전도예요. 위험합니다. 하지만 은혜가 넘쳐요. 예. 이게 그 해외 선교사로 가가지고 밀림 막 오지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정말 놀라운 구원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예, 우리말로 막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원주민들이 자기네 말로 막 복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있어요. 또 아파서 그냥 내일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기도하고 숟가락 붙여줬더니 다음날 아침에 그냥 깨끗하게 낫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이런 전도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다 해외로 이렇게 어려운 밀림 같은 곳에 전도하러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가야 하지만 말입니다. 이런 유형의 전도는 높은 위험, 높은 은혜의 전도입니다. 두 번째는 높은 위험, 낮은 은혜의 전도예요. 이건 뭐냐면 위험하긴 위험한데 은혜도 별로 없어. 효과도 별로 없어. 그런 전도가 있어요. 어떤 전도일까요? 예, 집집 방문. 집집 방문이 위험합니까? 예전에는 안 위험했는데 요즘 아주 위험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누굴 만나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 TV에서 연쇄살인범 이렇게 얼굴 보신 적 있어요? 연쇄살인범? 어떻게 아주 흉악하게 생겼던가요? 아니면 멀쩡하게 생겼던가요? 그래 뭐 옆집에 아저씨인 줄 알고 옆집에 착한 총각인 줄 알았는데 연쇄살인범이. 누굴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집집 방문 사실 위험한 전도입니다. 근데 왜 이 전도가 또 위험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냥 부푼 꿈을 안고 우리 교인들이 나가서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고 아파트에 가려고 하면은 경비원들에게 제지를 당하고 참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문을 두드려도 몇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나갔던 우리 교인들이 교회로 돌아올 때는 풀이 죽어가지고 용기가 꺾여서 믿음이 줄어들어가지고 만약에 돌아와야 한다면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어디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전도입니다. 집집 방문,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 계속 해야 돼요?
이렇게 위험하기만 하고 효과도 별로 없는데 사람도 만나기도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전도 계속 해야 돼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답을 똑바로 좀 해보세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요? 만약에 우리가 100집, 1000집의 문을 두드려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영혼이 만약에 우리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기적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전도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낮은 위험, 낮은 은혜의 전도예요. 이건 위험하지 않아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효과도 별로 없어요. 은혜도 별로 없어요. 자, 어떤 전도가 이런 전도일까요? 어떤 전도? 전도지 분급. 전도지 돌리는 거요. 쉽잖아요. 그렇죠? 다음 안식일에 우리 전도지 분급하러 갑시다 하면서 각자 한 100장 주고요. 요 하남 시내에 다 흩어져 가지고 돌리고 오라면 1시간 걸립니까? 1시간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한 30분이면 다 돌리고 오실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 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면 다 받아요. 한마디, 굳이 한마디 해야 된다면 읽어보세요. 예, 그럼 받아요. 예. 문제는 이런 전도지가 잠시 후에 어디로 다 들어간다?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 제가 그 섬기던 교회에서 전도지를 10만 장을 뿌려봤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지역에 10만 장. 우리 교회 전화번호랑 지도랑 다 인쇄를 해가지고 뿌렸는데 뿌려놓고 제가 목회실에서 전화가 오나 안 오나 10만 장을 뿌려놓고 전화가 안 오나 했는데 전화 한 통화가 안 오더라. 쉽지만은 정말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전도 계속 해야 됩니까? 전도지 계속 돌려야 돼요? 예? 그래도 해야 돼요? 왜요? 오는 사람 있어요? 혹시 한학교에서 전도지 받고 오신 분 있어요? 있어요? 아, 한 분 있었어요. 어디 가셨어요? 아, 그래요. 이런 양 되셨구나. 예, 앨런 화이트이 우리의 복음이 담겨 있는 진리가 담겨 있는 우리 문서를 뭐처럼 뿌려라? 가을 낙엽처럼 뿌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낙엽을 귀하게 생각합니까? 막 밟고 지나가죠. 쓰레기통에 들어갈지언정 사람들에게 밟힐지언정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00장, 10만 장을 뿌려서 만약에 한 영혼이라도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구원해야 될 한 영혼이라도 진리를 찾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지 분급. 근데 이게 쉽지만 돈 들인 만큼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것이죠.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 그럼 여러분 한계가 남은 것 같은데 뭐가 남았습니까? 낮은 위험, 높은 은혜. 아, 요거 좋겠네요. 어렵지 않고 위험하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효과도 좋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전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가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전도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까?
둘 다 전해야죠. 둘 다 전해야 돼. 하나만 전하는 것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어요. 말씀만 전하면은 나중에 뒤탈이 생겨요. 사랑만 전하면 오래 못 가요. 둘 다 전해야 돼. 둘 다. 근데 무엇이 먼저일까요? 말씀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죠. 그거예요. 전도는 사랑을 먼저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뭘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서 그가 결심하고 이 굉장히 신실하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사랑을 먼저 전하려고 하지 않고 뭘 먼저 전하려고 한다? 말씀을 먼저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전한다는 거,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 이거 우리 교인들이 어렵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쉽지도 않아요. 엄청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교회에서 목사님이라든지 오랜 신앙심이 깊은 우리 장로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할 수 있지 모든 신자가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그렇게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피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회에 일요일에는 성결교회를 다니고 안식일에는 우리 교회로 오는 분이 있었어요.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시느냐. 한 군데만 골라 다녀라. 기왕이면 어딜 다녀라? 재림교회 다녀라. 왜 왔다 갔다 하느냐 그랬더니 이번 얘기가 두 교회 다 자기는 너무 좋대. 두 교회 다 좋대요.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아직 뭘 모르는 것 같다?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제가 그때 막 이제 목회를 막 나와가지고요.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진리의 교회잖아요. 우리 진리교회. 말씀을 가지고 뭐든지 누구든지 다 뭐 할 수 있다? 승복시킬 수 있다. 굴복시킬 수 있다. 뭐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지금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 좀 성경을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랑 성경 공부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분이랑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어요. 아주 철저히 그냥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건 다 가르치려고 1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결심을 시키는 거죠. 우리 재림교회 이 기별이 진리인 거 이제 믿으시겠냐고. 그러면 진리인 게 맞는 것 같다. 믿는다. 그럼 제가 이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자, 진리가 어디에 있으니? 진리가 여기에 있으니 이제 진리를 모르는 저 성결교회 그만 다니시고 이제 재림교회만 다녀라.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곤란하대 그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성결교회에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권사님이 계시다. 그 권사님은 정말 사랑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 자기는 그분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고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배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신앙은 이 인간의 정으로 이렇게 좌우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은 어디 위에 세워야 된다? 말씀 위에 세워야죠.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가르쳤습니다. 계속 가르치고 계속 설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번민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자꾸 거기를 그만 나가라고 하니까 번민에 휩싸였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전도사님 저희 집에 식사하러 한번 오세요. 집으로 저녁 식사를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거기 그 권사님이 와 계신 거예요. 저희들이 보고 깜짝 놀라요. 서로. 왜냐면 서로 몰랐어. 자기만 초대한 줄 알고 왔는데
둘을 만나게 한 거예요. 이분이 한쪽에서는 여기로 잡아당기고 한쪽에서는 이리로 잡아당기니까 막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아니 둘이 만나서 한번 결판을 내봐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딱 봤는데 제가 첫눈에 반했습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냥 제가 처음 보기에도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영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지더라고요. 저절로 느껴져가지고 그 순간 너무 탐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권사님 한 분 계셨으면 좋겠다. 그 순간 갑자기. 그래서 내가 이 사람도 구원해야 되지만 이 권사도 진리교회로 뭐 해야겠다? 구원해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권사님 오늘 참 잘 만났습니다. 예, 저랑 함께 무엇을 공부합시다? 성경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말씀은 감사한데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논쟁을 벌일까 참 염려스럽다 하면서 그렇게 아주 예의 있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말도 그렇게 너무 아주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도 또 뭐 전도사님 냉면 드시러 오세요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보면 그 권사님이 또 와 있고 자꾸 둘이를 만나서 좀 어떻게 자기가 결정을 못 내니까 어떻게 결정을 내려보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이분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최종적으로 한 교회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어느 교회를 선택했을까요? 예, 재림교회를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성결교회를 선택했을까요? 예, 최 전도사를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그 김권사를 선택했을까요? 예, 왜요?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 제가 목회 나와가지고 영혼 구원에 실패한 첫 번째 케이스였어요. 그때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말씀만 가지고 되지는 않는구나.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말씀과 사랑 둘 다 전해야 되는데 만약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놓치지 않는, 떠나지 않는 그런 영혼을 붙잡고 싶다면 우리는 말씀과 사랑 둘 다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서를 지킬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먼저 무엇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열망이 생겼을 때 그 영혼에게 말씀을 넣어준다면 그 영혼은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우리가 전할 때 마치 벌과 나비가 이 꽃의 색깔과 그 향을 쫓아 다가와서 비로소 꽃에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뭘 먹습니까? 꿀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의 향기에 이끌려서 그리스도께 나오는 영혼들이 그 다음에 말씀의 꿀을 먹고 여기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는 일들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슷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전도는 그러면 사람을 설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돕는 것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전도하면 보통 사람을 뭐 하려고 그래요? 자꾸 설득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막 코너에 몰아넣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전도를 거부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공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가 공격적이야. 옛날에 저희들이 그 집집 방문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침투 전도라고 불렀어요. 기억나세요? 뭘 침투해? 엄청 공격적이에요. 그렇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공중전도 뭐 봉사대 이런 데 가가지고 침투전도 계획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지도까지 펴놓고 뭐 어디 구역 침투죠 막 그렇게 했더니 경찰서에서 경찰이 왔어요. 대학생들이 뭘 자꾸 침투한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 해서 수상해가지고 조사 나왔더라고요. 예. 그리스도인들의 공격이 아니 이 전도가 너무 공격적이에요. 예. 너무 들이대. 여러분, 우리가 집집 방문할 때 문을 똑똑 두드려요. 그럼 어쩌다 문이 열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예, 저희 학교 때 배웠어요. 이렇게 오른발을 내민다, 낀다. 문 못 닫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안식일이 어느 요일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런 종류의 대화를 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무례해. 전도한답시고 상대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자기 말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전도에 사람들은 실증을 느낍니다. 무례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아침에는 스스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었지만 저녁에는 스스로 이 신발을 벗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한 전도지가 있었어요. 그 전도지가 어디 있냐면 사람들이 밥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면 신발 벗잖아요. 신발에 꽂아놓는 거예요. 나올 때 뭐 꽂혀 있으니까 보니까 당신이 아침에 이 신발 신으셨죠? 하지만 저녁에는 스스로 벗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예수님 믿으라는 좋은 얘기지만 기분이 나빠. 그리스도인들의 전도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기분이 나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전도예요. 이런 전도를 하니까 우리가 욕을 먹어요. 이런 전도를 하니까 우리만 욕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도 욕을 끼칩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여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시집 가고 나서 신앙을 잠깐 쉬었어요. 잠깐이 아니라 오래 쉬었어요. 오래 쉬었다가 드디어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회복했는데 그 사이에 그 자녀들이 장로교인이 된 거예요. 특별히 이제 딸은 엄마 따라 재림교회로 왔는데 아들이 안 따라와요. 아들이 아주 장로교회 골수 이 신자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아들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만났어요. 어머니랑 같은 신앙을 좀 해라. 그랬더니 그러고 싶은데 자기 그 장로교회의 형과 누나들을 배신할 수가 없다. 그 형과 누나들에게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웃기잖아요. 학생이에요, 학생. 아직 대학도 안 들어. 그때 이제 재수했던 학생인데 뭐 그래봤자 그 형들이랑 누나가 청년들이 이제 철없는 청년들일 텐데 그 형 누나들한테 뭘 받았다고요? 그 형과 누나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얘들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너 이런 인정에 이렇게 좌우되는 신앙을 하면 안 된다. 뭘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돼. 성경 공부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죄수쟁을 붙들고 1년 동안 또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 친구가 이제 학원을 끝나고 오면 11시, 12시예요. 그럼 제가 그때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성경 공부했어요. 때론 새벽에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만날 시간이 그때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진실한 친구인지 신앙을 잘 배웠어요. 장로교회에서. 항상 성경을 들고 다니고 항상 기도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니까 너무 좋아해요. 너무 재밌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와 얘가 진리를 이제 이해하는구나. 깨달았구나. 너 이제 이게 진리인지 알겠니? 그랬더니
아멘.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예? 너가 장로교회 그만 다니고 이제 어머니랑 진리교회 합류해라. 형 누나들, 그 형 누나들 때문에 배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새벽에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도 전 너무 힘들고 이 시간과 에너지를 얘한테만 쏟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성경 공부하다 야 그만하자. 너 그만하자. 너 언젠가 피로를 느끼면 다시 와. 그런 날이 올 거다. 하지만 너와 나와의 만남은 여기까지다. 저희가 울면서 서로 울면서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재수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는 해에 어느 날 봄에 그 가족이 전체가 교회 온 거예요. 그 집사님 남편은 원래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왔어요. 남편이랑 그 집사님이랑 딸은 원래 같이 다녔고 아들이랑 4명이서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목사님 저 좀 잠깐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제 아들이 다음 주에 군대 갑니다.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우리 아들내미한테 좀 침례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양반이 아들을 침례를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 교회는 침례를 주려면 준비할 게 많아요. 침례탕이 따로 있지 않고 침례 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2시간 걸려요. 그 다음에 물을 받아야 돼요. 그럼 물을 받는데 한 3시간 걸려요. 예.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 됩니다. 오늘 안 되고 논산훈련소에 가면 재림교회 있습니다. 예. 거기를 나가십시오. 아니면 나중에 휴가 나와서 다시 보자고.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너 정말 침례 받고 싶냐 했더니 침례 받고 싶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냥 보냈습니다. 침례를 주지 않고 보냈어요. 제가 조금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깐깐해요. 예, 보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군대에서도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별명이 군목이야. 군목이 아니라 그 뭐라고 그러죠? 군종병. 군종병. 군종병은 따로 있는데 이 친구의 별명이 군종병이야.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읽고 항상 찬양하고 이러니까 다른 병사들이 이렇게 별명을 붙여줘서 신앙생활을 너무 군대에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일병 계급 달고 계급장 달고 휴가를 나오는 길에 이 군대 트럭을 타고 나왔는데 그만 그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신문에 뉴스에 크게 났어요. 장병들이 여럿이 죽었습니다. 그때가 금요일이었는데 제가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고성에 달려갔는데 싸늘한 시신이 돼서 누워있는 거. 근데 그 여집사님이 울지도 못해. 목사님 오셨어요? 빨리 오시죠. 우리 아들 여기 있어요. 목사님 빨리 우리 아들 일으켜 세워주세요. 빨리 일어나라 라고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참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믿음은 없어도 왠지 이 아이가 침례를 받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저는 물론 그 친구의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 친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그런 아이였다는 것을 저도 확신합니다. 근데 그 아이의 이제 장례식을 저희 교회장으로 치르는데
그 장로교회에서 차량을 대절해가지고 청년들을 많이 보내줬어요. 재림교회 장례식이지만 장로교회 청년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여기 있다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이 저절로 느껴질 정도로 얘들이 그냥 그런 철부지 청년들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구나. 정말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교회의 장례식에 참여하면서도 정말 예의 바르게 아주 진지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얘가 이래서 이 교회를 떠나지 못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한다고 막 사람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으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 말처럼 믿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말처럼 믿지 못할 게 세상에 없어요. 말로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찬미하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전도하면 욕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욕 먹잖아요, 전도하면. 근데 이 사람들은 칭찬을 받아요. 너희들 참 전도 잘한다. 전도가 좋다. 전도에 뭐가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전도를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전도했길래? 어떻게 전도했길래? 그렇죠.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이 열렸을 때 그들이 모이는 교회와 가정으로 그들을 초청해서, 그렇죠? 천국의 분위기를 맛보게 하니까 그들이 저절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저절로 교회에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라고 그렇게 하지만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오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한 교회에 그만큼 설득력이 있고 매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교회가 진리도 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강력한 은혜의 향기로 전도에 성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렌 화이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대의 이웃을 하나씩 찾아가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그대의 무화적 관심과 사랑으로 뜨거워질 때까지 그들에게 가까이 접근해가라.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쳐줄 기회를 살펴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모아 그들의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주라. 사람들의 영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자처럼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하나님의 영적 포도원에서 그분과 동역하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최대한으로 이용해라. 바로 말씀을 가르치려고 막 그렇게 덤비지 말고요. 먼저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은혜와 사랑을 베푼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면 그들을 어디로 모아서요? 어디로 모아요? 소수의 사람들, 소그룹, 소그룹으로 초대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펼쳐주라는 거. 그러면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TMI 전도입니다. TMI 운동이에요. 모두 참여, 함께 나눠.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뭘 주면서 그렇죠? 은혜를 주면서 사랑을 주면서 전도의 기회를 얻는 것이죠. TMI 전도는 다른 전도가 아니라 관계 중심 생활 전도예요. 관계를 맺으면서 전도하는 거. 관계 전도.
예. 핵심은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아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자. 전도가 어려운 게 뭐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하려고 하니까 항상 어려운 거예요. 아는 사람에게, 내가 항상 만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내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면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는 사람을 전도하자. 자신 없어요? 아는 사람 전도하기 자신 없죠? 예. 회개해야 돼 우리가. 회개할 게 많아. 예. 가족, 형제, 친구, 이웃, 동료,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하는 건 꼭 막 말씀을 가르치려고 처음부터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과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침례받는 사람들의 80%가 가족과 친구래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어쩌다 정말 전도집 들고 오는 사람은 어쩌다 한 명인 거고요. 대부분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결국 교회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 기울여야 돼. 엉뚱한 데 기울이지 말고 아는 사람들에게 정성을 기울여야 돼.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정성을 기울일 때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또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방식으로 전도하면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멀리 가야 될 필요 없어요. 누군가는 가야겠지만 꼭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 하면 돼. 아는 사람에게만 최선을 다하면 그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친구 많으냐? 세상 친구 많아요? 여러분들 세상 친구 많습니까? 목사들은 세상 친구 없는 교인을 좋아할까요? 세상 친구 많은 교인을 좋아할까요? 예? 세상 친구 많아요? 없어요? 왜 그래? 목사님이 사랑은 하세요. 우리 교인들을 다 사랑하죠. 우리 목사님이 모든 교인을 다 사랑하지만 어떤 교인을 더 좋아하냐면 세상 친구가 많은 사람을 더 좋아해요. 이유는 그렇죠. 세상 친구가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 근데 우리 재림교인들 재림신앙 받아들이면 5년 뒤에 세상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네. 전도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친구예요. 친구. 우리가 그들에게 친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 목회할 때 우리 아기 엄마들 소그룹이 있었는데 남편들이 죄다 교회를 안 다녀. 옛날에 조금 다녔던 사람이 있고 혹시 심지어 신앙을 반대하는 그런 남편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남편들의 뭐가 되고자 친구가 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저도 사교적인 편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안 생겼죠. 제가 사교적이지가 않아요. 근데도 목회를 하려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저도 참 힘들어요. 어떻게 지내시냐고. 한번 좀 뵀으면 좋겠다고. 자꾸 전화하니까 이분들이 막 엄청 귀찮아해요. 저를. 귀찮아하는데 이게 또 그 교회 안 다니는 남편들의 그게 있어요. 모임이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또 모여서 이거 하면서 교회 욕도 하고 최 목사가 자꾸 연락해서 엄청 귀찮다. 자꾸 한번 보자고 그러는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한번 보자고 하는데 한번 만나 줍시다 그랬어요. 만나 주자 그래가지고 대표가 저한테 전화왔어요. 목사님 한번 만나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저기 어디 호프집으로 오십시오. 그러네. 자기들 만나는데 호프집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그렇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예, 저는 콜라 시켜놓고 사이다 시켜놓고 예, 그 양반들은 맥주 시켜놓고 저희들 사귀었습니다. 교제하는 거. 교제했어요. 그랬더니 다음에는 뭐 목사님 우리 볼링 치러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볼링 치러 갔어요. 그 바깥에서 이렇게 몇 번 모였더니 그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저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밖으로만 떠돌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한번 만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예배가 없는 일요일에 저희들이 교회에다 또 이렇게 교회 이렇게 과일이랑 과자랑 이렇게 음료수랑 준비해서 교회에서도 또 교제를 나누고 그랬어요. 사귀는 거예요. 막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요 그러면 다 예, 사귀는 거. 그랬더니 제가 그러다가 발령 나서 딴 교회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그렇게 만났던 애기 아빠들 중에 몇 분이 그 교회 아주 중요한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죄인의 친구.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그만큼 예수님은 관계를 중요시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 관계 전도는 죄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죄를 지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거.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우리가 끼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밝은 빛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천국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감으로 그들에게 교회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감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겁니다. 죄인에게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들의 친구가 될 수가 있겠어요? 한 번은 저희 고향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식사를 마치고 고향 교회 친구예요. 교회 친구. 다 교회 떠났어요. 뭐 대부분 떠났어요. 남은 애들이 몇 명 안 돼. 근데 우연한 어떤 계기가 있어서 만나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2차를 가야 되는데 호프집이야 또. 그래서 전 또 사이다 시켜놓고 그 친구들은 술을 마시면서 어떤 남자애들은 담배도 피면서 제가 목사인 줄 아는데도 뻐끔 담배를 피고 술을 홀짝홀짝 마시면서 야 아직도 그런 거 믿냐? 그래요. 아직도 그런 거 믿냐?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믿지 않는다. 아주 막 조롱을 해요. 이 재림신앙을 아주 조롱을 해요. 근데 속이 불불 타오르죠. 이놈들이 진짜 많이 건방져졌다 이러면서. 근데 이게 술이 들어가니까 술이 좀 들어가니까 울기 시작해. 그래서 왜 이러냐? 여기서 날 기도해 주라. 너무 힘들다. 세상 살겠다. 힘들다. 하나님 떠난 삶이 결코 만만치가 않았다고. 이미 결혼 생활에 실패한 놈도 있고 사업에 실패한 놈도 있고. 여러분 겉으로는 무심한 척하고 겉으로는 신앙을 완강히 거부하는 척하지만 모든 죄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남 이 좋은 동네예요? 하남 좋은 곳입니까? 제가 보니까 교회 주변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겉으로만 좋아 보이지 사망의 그늘 안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만 좋아 보이지 많은 사람들이
큰 불행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시려고 합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라고. 그리고 그들의 어두운 인생에 하늘의 밝은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결코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우리 초청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사님 주신 목사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 몸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후에 우리 참여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진토에 불과한 저희들을 존귀하신 아들의 목숨으로 사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과 불행 속에 빠져있는 저희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광명한 세계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로운 저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랑과 이 귀한 은혜,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소원, 이제 저희들이 이룰 수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고 말씀을 배워 참된 믿음과 진리 위에 서는 그런 구원의 기적이 우리 하남교회에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5시 반에 있습니다.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